동부가족 여러분, 3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내일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을 했습니다. 성전이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돌로 지었을까? 또 헤롯 대왕이나 누가 이렇게 헌물한 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새기기도 하고 문의를 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전의 겉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탄을 하고 참 아름답다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날이 오게 될 텐데 이 날이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말했던 이 돌들 이런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돌 두 개가 포개지는 일이 없이 그냥 바닥에 돌이 한 층으로 다 이렇게 쌓이게 될 만큼 이렇게 늘려지게 될 만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무너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지었을 때 아시는 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스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전도 보고 왕궁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그렇게 지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솔로몬 성전의 재료가 나빠서가 아니죠.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들, 진귀한 것들, 수입 자재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죠.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이게 둘 것인데 너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본질의 모습은 외모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그 겉에 있는 성전이 아름답게 지켜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은 이제 병들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면서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죠. 에스라는 그다음 말씀을 갖다 넣었어요. 성전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갖다 넣고 스룹바벨 네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통치할 때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부터 해서 성전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고 보수 작업을 했죠. 보수 작업을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 지금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하루 허물어 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46년 지어 다 지은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보수되고 이제 재건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성전이 언제 마쳐지냐면 주 64년에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은 기간은 재건축한 기간은 84년이에요. 84년. 근데 84년 동안 지어서 완공이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 그 46년 동안 지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이 38년 더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정말 이 헤롯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다운 돌들로 다 했지만 이게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지었을 때가 주 64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 정말 무너지는데 주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4년 동안에 지었는데 결국은 6년 더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재건을 하고 또 아름다운 돌들로 갖다 넣고 아름다운 허물로 디자인을 넣고 다 했는데 왜 무너졌냐? 이유는 똑같아요.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거부한 예루살렘 성전, 존재할 목적이 없었다는 거죠.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성전에는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말씀과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에 일해야 된다. 말씀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인용을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선포될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할 당시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병들어 가지고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시대는 아닌데 똑같은 모습. 성전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본질이 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싫어했잖아요. 예,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치유.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예수님 보고 이상한 일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성전에 있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인데. 근데 이 종교 장사꾼들이 예배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물건을 거래하면서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리고 병자들이 오면 병자들은 못 올 곳,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본질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나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게 좋아요. 기간도 오래되었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인식이 퍼져가고 있어요. 정말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본질을 잘 보여주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된다면 신천지를 정말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기독교가 신천지와 똑같다는 비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결국 이게 안정이 돼도 전도의 문이 막힐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 남 탓하지 말고 나는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고 했는데 나는 참된 성전인가? 내 안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구별되는 사람인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잘 가꾸었는가?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 치장하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격인가? 이것을 돌아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아서 무너지는데 우리도 성전인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 하나부터 참된 교회로 참된 성전으로 가꾸어서 이 시대에 구별되고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위신도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